자, 오늘은 참 성도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도라고 불러주셨어요. 성도. 자, 황송한 말씀이죠. 우리들은 죄인인데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감히 성도라고 부름받을 정도로 살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은 참 성도라고 정해봤어요. 참 성도. 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제가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 이제 고린도전서를 공부해서 오늘 14번째 시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면서 다루시면서 21세기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성령 체험 또 성령의 은사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영적으로 상당한 경지에 이른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들을 자랑하고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성도는 나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자, 이 사람들이 교만하여져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자체가 그들이 참 성도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야 되는데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아니요 영적인 어린 나이라고 이미 책망을 했고 심지어는 육에 속한 자들이라고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심하게 책망을 했어요. 우리가 그걸 다 공부해 왔습니다. 특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어떠한 고난과 수고도 감수하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는 마치 왕처럼 군림하고 대접이나 받고 이렇게 빈둥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과 삶의 태도를 꾸짖는 그런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이제 5장부터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라든가 신학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렇다면은 진짜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참 성도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3가지 정도로 오늘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진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참 성도에게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가? 첫째는 참 성도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교인들을 자기의 가족의 사랑으로 대합니다. 가족처럼 사랑하고 가족으로 대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 교인 간의 관계, 즉 요새 현대교회로 말하면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어떻게 너희 아버지냐?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이 누구예요? 자식을 낳아준 분이, 나를 낳아준 분이 부모님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을 뭐 육체로 낳은 건 아니지만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이 이 목회자와 교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가르칠 때 왜 이 아버지 이미지를 사용했을까? 아버지 이미지는 가족의 언어입니다. 왜 아버지 이미지를 사용했을까? 한 두 가지 정도를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두 가지. 첫째는 목회자와 교인들 간의 관계의 그 특성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목회자와 교인, 굉장히 중요한 관계죠. 이게 잘 안 돼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일반 사회 법정까지 가고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목회자는 교인들의 영적인 아버지죠. 바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내가 육신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복음으로 낳았다 그래요. 너희는 내 자식이고 난 너희 아버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은 목회자의 영적인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 그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었겠죠. 어머니 뻘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버지 뻘 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연세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 모든 사람들은 내가 복음으로 낳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한 번도 남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식으로.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는데 정말 가장 숭고한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그것보다 더 숭고한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종종 아버지의 사랑 혹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비유를 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과 똑같지는 않지만 가장 하나님이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자, 부모님은 자식들을 사랑하죠. 그래서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자식들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이 있나요? 다 잘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때로는 잘못한 일이 있으면 혼내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또 회초리도 들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항상 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굉장히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랑하는 자식들인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화해져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3장에서 이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파괴시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시킬 것이다. 이게 상당히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방치해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렇게 된 교회들이 많이 보이죠, 우리 주변에. 자,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인 이 사도 바울은 자식이 망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서 저로 내버려 두면 망하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다? 그럼 참된 부모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부모는 어떻게든지 바르게 오게 해야 되죠, 자식들이. 여러분들도 다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예?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게 틀림없어 이제 뭐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님으로서? 에이, 네 인생 뭐 네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죠. 혼내고 꾸중하고 심지어는 매를 대서라도 자기 자식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죠. 그게 부모예요. 지금 바울이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말할 때에 바울의 마음은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식들, 그 자식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어서라도 그 자식들을 바르게 신앙생활하도록 하고자 하는 바로 그 아비의 마음, 그게 오늘 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 그러나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안에서 디모데 목회자를 가르칠 때 교회 안에서 연세 드신
이 분들이나 남자분들은 아버지를 대하듯 하고 또 연세 드신 여성분들은 어머니를 대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여기서는 목회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지만 그냥 내려와서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할 때는 연세 드신 분들을 아버지 어머니처럼 대하라는 게 하나님 가르침이에요. 목회자일지라도. 그러나 목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목회자는 누구예요? 누가 양육합니까? 자식들을 양육하고 먹여주는 분은 부모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양육하고 영의 양식을 먹여준다는 입장에서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간혹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그냥 바울이 쓴 글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뭐 페미니즘이라든가 이런 데 입각해서 성경을 들여다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맹렬히 비난해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아버지라고 함으로써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부장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그렇게 함으로 교회 교인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기, 컨트롤하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말을 쓴다, 이런 말도 하고요. 예수님은 여성들을 굉장히 높였는데 사도 바울은 여성들이 교회에서 설교하지 못하게 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여성들을 굉장히 비하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은 바울이 썼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쓰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울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한 말을 오해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가부장적인 권위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제 많은 이런 분들이 목회자도, 저 같은 목회자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은근히 설교나 가르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근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아버지인 나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목회자인 나를 아버지처럼 떠받들어야 됩니다. 은근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목회자들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 바울이 자신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말한 것은 아버지로서 자신의 가부장적인 권위를 강조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강조한 거예요. 사랑. 이 이미지의 핵심이, 내가 아버지니까, 이 여러분 그레코 로만 시대 아버지 하면 뭐 절대적이죠. 가정에서 절대 다 순종해야 되고 가족을 자기 뜻대로 맘대로 컨트롤해 나가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이미지를 사용한 게 아니라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사랑의 아버지로서의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엉덩이에 뿔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인 것은 맞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교회자가 강단을 목회자가 내려오면은 교회 연세 드신 여성들이나 남성분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또 대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버지 어머니로 잘 섬겨야지. 내 아버지니까 내려가서도 뭐 교회 어머니 같은 분들한테도 막 반말 비슷하게 하고, 뭐 옛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반말 비슷하게 하고 막 진짜 이게 도대체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아버지 이미지는 권위 이전에 사랑의 이미지라는 걸 우리 목회자들은 깊이 깨달아야 되죠. 자, 바울의 이 아버지 언어 안에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바울이 아버지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는 것은 이게 아비의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사랑으로 꾸짖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도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이 영적으로 유익하기를 바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짖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예? 내가 아비의 심정으로 아비로서 이렇게 너희들 계속 가면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너희가 잘되고 복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내가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명심하고, 이 아버지 그럴 때 영적인 아버지라 할 때 그것은 가부장적인 권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거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겠죠. 자, 목회자들은 그것을 깨달아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대할 때 육신적으로는 내가 형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 가르침을 가르침 받을 때나 목회적인 돌봄을 받을 때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만 목회자의 설교와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은혜로. 그죠? 예? 누군가 나에게, 지금 바울이 한 꾸중은 굉장히 창피한 거예요. 이거 소신으로 다 읽을 겁니다. 그런 지금 교회 안에서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처럼 뻐기면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망신을 당할 거야, 아마 이걸 읽고. 예? 자,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심한 꾸중을 할 때에 이 꾸중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변화되려면, 중요한 게 꾸중을 하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꾸짖으면은 그래도 참 꾸짖으면 듣기 싫죠. 그러나 부모님이 나를 왜 꾸짖겠어요? 잘 되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해서 꾸짖는 걸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죠, 우리가. 그러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관심도 없으면서, 아무 관심도 안 갖다가 잘못했을 때만 와서 꾸짖으면은 그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자식들을 사랑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항상 설교를 하고 목양을 해야 되고, 성도들은 아버지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인정하고 목회자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깨지고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버지 이미지가 있어요. 왜 아버지라 그랬느냐? 둘째, 바울은 목회자인 자신을 아버지라고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교인들이 한 가족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원래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예, 그죠? 우리 모든 한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어떨 때는 나의 형제요, 나의 사랑하는 자매요, 그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교인들을. 그러나 어떤 때는, 오늘 본문 같은 데는 목회적인 돌봄의 차원에서 얘기할 때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자, 바울이 아버지라면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의 자식이죠.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모든 교인들은 남이 아니라 한 가족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가족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가족이 혈과 육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가족은 100년도 못 되잖아요. 잠깐 있을 뿐이에요. 혈과 육의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그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시간과 공간, 시간이 없어지고 영혼 속에 살게 되는데,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가족은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혈과 육을 통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전도가 얼마나 시급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는 믿음으로 가족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루어질 그 영원한 가족이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미리 그 가족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같은 데 보면은 성령이 교회 안에 임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남이었으니까 별 관심 안 가졌어요. 뭐 가난하든 밥을 굶든 관심 안 가졌는데,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게 가족이구나.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다 가족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내 가족이 밥을 굶고 어렵고 삶이 어려우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나는 많은데 도와주게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집이 뭐 두세 채 있고 땅이 좀 많은 사람들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참된 가족.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성도님들을 이제부터는 한 가족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가족. 왜? 우리는 가족이 될 거예요. 벌써부터 가족이 된 거예요, 이미. 예? 그런데 너무 가족을 지금 혈과 육으로만 가다 놔. 그냥 내 가정, 그 세상적인 가정의 규범 속에 가다 놓다 보니까 내가 벌고 뭐 한 모든 것들을 요 안에서만 다 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이제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 여러분이 깨달았으니까, 한 가족이니까 그런 가족을 돌보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게 돼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믿습니까? 교회는요, 모든 교인들이 가족임을 깨닫고 가족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 요한일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하나님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 좀 보여줘봐. 내 친구들이 날래. 야 장모야, 하나님 좀 보여줘봐. 그럼 내가 교회 다니까 된다고. 예? 하나님 본 사람이 없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 본 사람 없지만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가족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곳에 거하지 않아요. 교인끼리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고린도 교인처럼 분쟁하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떠나셔요. 그러나 사랑하면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고 그 사랑이 그 교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예수쟁이들은 맨날 뭐하나? 한번 가볼까? 궁금한데? 그리고 와봤더니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네끼리 너무 가족처럼 사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게 부럽잖아요. 예? 요새는 핵가족 시대라 가지고 자식도 하나 낳거나 안 낳거나 뭐 이래요. 우리 교인들은 이제 둘, 셋 낳은 분도 있고 그런데, 예? 그러니까 외로운 거지. 그러니까 어디에 속하고 싶어요. 좋은 공동체에. 그래서 인터넷에서 무슨 축구 동호회, 뭐 자전거 동호회, 뭐 걷기 동호회, 뛰기 동호회 이런 데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좋은 사람들 만나면 외롭지 않고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정말 이런 데서 가장 강점을 가진 곳이 교회예요. 교회 와보니까 저분들이 남인데 저렇게 서로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기도해주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교회 나오게 된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첫 번째 우리 적용이 뭐냐면은, 이제부터 오늘부터 모든 성도들을 내 가족처럼, 가족으로 여기, 가족이에요. 사실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정말 가족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대하는 가족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이제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여기 우리 교회 나온 사람 가라고 또 밀어도 다음 주에 또 나와.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는 모습 보면 오라고 잡아도 그 다음 주에 안 나와요. 우리는 모르지만요, 우리 교회를 처음 문 열고 들어와서 앉은 사람은 우리 교회 분위기 금방 느낍니다. 제가 그걸 느껴봤거든요.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탐방하려고 다닐 때 진짜 교회마다 그 영적인 분위기와 사랑의 분위기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교회는 또 가고 싶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새로운 사람 금방 느껴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가정 같은 교회 만드는 일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참 성도는 서로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엇을 가르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말로 가르치기 전에, 이론으로 가르치기 전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참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이죠. 예? 저희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한 선생님이 이제 사회 과목 가르치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농구부 이제 부장을 하셨어요. 농구부 부장. 농구부 이제 기술적인 걸 가르치는 감독이 있고, 이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아이들의 인격과 이런 걸 이제 감독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주일학교 부장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저보다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때는 무슨 이렇게 친구들을 괴롭히고 돈 뺏고 때리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이런 게 왜 우리 나라에 지금 들어왔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그 대신 이제 담배는 피웠어요. 담배. 애들이.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애들은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피거나 아니면 이제 어디 숨어서 몰래 피고 그랬죠. 그래도 담배를 피다가도 어른이 지나오면 감췄습니다. 그때는. 그 어른한테 걸리면 혼났어요. 지금 아무도 안 감춰요. 그 뭐라 그러면 댐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가 됐어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 아이들과 이 교육 환경이 너무 그렇게 돼서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자, 근데 이 선생님이 이제 담배를 끊겨야 되는데 아무리 말해도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한번 수업에 들어오시더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놈의 새끼들, 담배 피지 마. 내 오늘도 담배 끊었다. 담배 더러서 안 핀다 이놈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담배를 안 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담배를 피면서 애들에게 담배 피지 말라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집에서 아버지가 담배 피면서 애들한테 담배 피지 말라면 애들이 담배 안 피겠어요? 교육이 되지 않아요. 끊으신 거예요. 안 피시더라고. 훌륭하신 분이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농구하는데 체육관에 우리가 응원 갔죠. 농구하는데 막 스코어가 막 크게 아슬아슬한 거예요. 막. 예? 휘문고등학교 농구 전국 최고 1등입니다. 지금도. 농구 막 하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했다 담배를 피는데 우리 전교생이 다 본 거지. 안 핀다 그러셨는데 그때 자기도 핀 거예요. 그 생각이 나요. 교육이 본이 돼야 된다. 본이.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예?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우쭐대고 하나님 보실 때 어린 나이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인처럼 하고 댕기 뿐만 아니라 왕처럼 행동하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아. 봉사도 없고 수고도 없어요. 헌신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교만해 이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론으로 교육시킨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건 이제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11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3절 시작.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됐다. 그러니까 참 성도는 이런 신앙생활이 주님을 위한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이. 여러분 여기 한 가지만 당해도 여러분이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여기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왕처럼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했고 모욕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고 비방을 받았고 심지어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 그레코 로마 시대에 학문을 다 섭렵한 최고의 학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권력자고 재산도 많은 사람. 주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삶을 결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죠. 제가 지난번에 간증을 했듯이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힘듦이 있지만 감독과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은 바울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내가 뭐 감옥에 가봤나? 고문을 당해봤나? 삶의 죽음의 위협을 당해봤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더라고요. 바울은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본받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이 불편한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과 수고와 모욕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뺨을 맞고 침을 얼굴에다가 뱉는 걸 다 당한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산 거죠. 사도 바울. 그리고 오늘 이 삶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세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은 본받기다. 본받기. 제가 이제 지금도 운동을 합니다. 이 나이에도 젊은 친구들하고 운동을 하는데 또 한번 잘해보려고 동영상을 가끔 봐요. 졸리면. 그럼 이제 누굴 보냐? 메시를 봐요. 메시. 예? 메시나 호날두 이런 선수를 봐. 어떻게 움직이나 그걸 본받으려고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모방이죠. 사실 교육의 시작은 모방이에요. 모방. 예? 정약용 선생도 자기 자식들에게 시를 가르칠 때 모방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에 시는 다 정형시입니다. 형식이 있어요. 뭐 5원절구, 뭐 4원절구, 8원절구 이렇게 있죠.
거기다 넣으면 돼. 내용만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방을 하다 보면 수백 편을 모방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 창의적인 시를 쓸 수 있다고 이제 가르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신앙도 모방이에요. 모방하려면 그 앞에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신앙의 본이 돼야 됩니다. 바울처럼. 부족하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저에게 적용하는 것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게 해주세요. 저의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하며 적용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을 비롯한 직분자들은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본이 돼야 되겠죠. 다 보고 있어요. 성도님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연세가 드신 성도님들은 젊은 성도님들의 신앙의 본이 돼야 돼요. 먼저 믿은 성도님들은 새가족들에게 신앙의 본이 돼야 돼요. 선배들은 후배들의 신앙의 본이 돼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신앙의 본이 돼야 돼요. 내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부모님을 보면서 배워요. 그대로 신앙생활 그대로 배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고등부 아이들 가르칠 때 한 여학생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우리 엄마는 가짜예요. 우리 엄마는 가짜예요. 엄마가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도 교육장도 하고 여전도 회장도 하고 막 그러는데 가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 주일날 시험 보면은 월요일날 시험 보면 교회 가지 말라 그런다는 거예요. 공부하러. 아니 교회 와서는 믿음 좋은 척 하는데요 가짜예요. 자식이 볼 때 엄마의 그런 행동이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내 시험 있으니까 이게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가서는 믿음 있는 척 하면서 가짜는 가짜. 네. 여러분 본을 보이는 거죠. 그냥 부모님들이 기도생활, 예배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 그걸 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따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우리는 예배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생활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삶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고 교회에 와서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하게 하셨을까요?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배우게 하기 위한 배우게. 제가 군에 있을 때 포병을 나왔는데 포병인데 이제 어떤 논산으로 가면 포병학교에 가서 한 8주간인가 배운 다음에 이제 자기 부대로 가요. 근데 저는 이제 사단훈련소로 갔기 때문에 기초훈련만 마치고 부대로 바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참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예? 더 빨리 배워요. 고참들한테 얼차려 받고 이제 빠따도 받고 이러면서 그들이 하는 걸 보고 금방금방 이제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먼저 믿은 분들이 어른들이 직분자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건지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 건지 주님의 가르침대로 복음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 자신을 포함해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모두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세요. 하나님 내가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먼저 믿은 자로서 다른 교인들에게나 특별히 가정에서 내 자식들에게 신앙의 본,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 예배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 성경 읽는 엄마 아빠의 모습, 참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해달라고 이걸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마음의 소원으로 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성도는 말로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진짜로 나타나는 사람이 진짜 성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교만한 자들이 엄청나게 말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뭘 체험했다는 등, 성령의 어떤 체험을 했다는 등, 난 성령의 어떤 은사를 받았다는 등, 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등, 하여튼 말이 많으면서 굉장한 사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막 하고 다니는데 실제로는 교회에서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교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로는 뭐예요?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인데 자기들이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 직분을 맡고 교회를 봉사하려면 정말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신앙의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보온도 되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가기를 원해. 가서 교회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지금 갈 형편이 못 돼요. 바울도 지금 예배소에서 엄청난 박해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적도 있다 그랬으니까. 예? 그러나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부모로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선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디모데를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모방했고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 아버지처럼 모시면서 바울을 모방한 거죠, 신앙생활을. 근데 바울이 지금 못 가. 바울이 가면 제일 좋은데. 그래서 우선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가 가서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들은 그의 삶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모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가. 자,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절대 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을 비난하면서 온갖 교만해져 갖고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바울하고 상관없어, 우리가 주인이야,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나타나요. 내가 곧 갈 거다. 그러나 주님의 허락하시면, 이게 바울의 훌륭한 점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가고 싶어. 바울도 내가 너에게 곧 갈 거다, 그런 말을 하면서 내가 가서 진짜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드러내겠다, 이런 말을 해요.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그런데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내겠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말이 아니에요. 언변, 말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럴듯하게. 말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 삶 속에 이 능력이 있는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인지를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의 구별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가 있어요. 미래 시제로 쓰일 때는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경우로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제로 상당히 많이 쓰여요. 현재 시제로 쓰일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The reign of God.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라면은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증거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말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그걸 내가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 성령의 능력의 유무를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공부한 것을 몇 가지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한 인격과 도덕적 품성의 변화가 있느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을 향한 뜨거운 사명감과 열정이 있느냐. 이 사람들은 지금 그냥 빈둥빈둥거리고 댕기잖아요, 일도 안 하면서. 가짜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셋째,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느냐. 네 번째, 다른 교우들을 가족으로 사랑하는 천국의 가족의식이 있느냐 등등,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있다.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러한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 교회의 유익됨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정말 그분하고 한번 이야기하면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나고 본받고 싶고, 오늘 오신 여러분, 말을 앞세우는, 우쭐대기만 하고 말을 앞세우는 가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진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성도의 모습 세 가지로 오늘 공부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가족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소서. 먼저 믿은 자로서 신앙의 후배들, 인생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진짜 성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